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간 내게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다친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네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네 손에 정리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네게 주리라. 너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하며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며 궁전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기뻐하라. 대신 아버지께 다 기뻐하라. 우리 창조주께 다 기뻐하라. 구원의 하나님께 다 기뻐하라. 영원 영원히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며 궁전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기뻐하라. 그 대신 아버지께 다 기뻐하라. 우리 창조주께 다 기뻐하라. 구원의 하나님께 다 기뻐하라. 영원 영원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노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소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사랑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소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소리라.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네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함 부러지는 곳 그릇은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이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실을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이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틀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있을 수 없는 계엄령을 통해 친위 쿠데타를 기도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벌어지는 선거입니다. 저희 부부는 사전선거 첫날 아침 일찍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한 표가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귀한 선거입니다. 바라기는 6월 3일 이후는 계엄 사태 이후 6개월의 지긋지긋하였던 내란 기도가 종식되고 불법과 반칙, 증오와 혐오가 사라지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을 가진 기득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비열하고 부정하고 부패한가. 또 민주공화정의 주인인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안중에도 두지 않는가 가증한 그런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았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이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현대 사회에 가장 안정적인 정치 체제가 개인의 자유와 또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그런 인간이 만든 유일한 정치 체제란 민주주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결국 백성이 봉기하여 일궈낸 역사를 가진 무서운 저력의 민족입니다. 바라기는 그 지난 6개월간의 이 역경이 거울 삼겨 다시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나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를 얻어내는 그런 반칙 없는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대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2일 날 엄청난 이슈가 된 사건 하나가 발생했어요.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줄 알았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라고 하는 사실이 경찰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 사건으로 무려 34년 만에 범인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언론은 이 희대의 살인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연일 대서특필합니다. 더불어 또 다른 미제 사건 2건까지 그가 저질렀다 하는 것을 스스로의 입을 통해 알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그 강압적 수사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과 또 엉터리 수사로 특진했던 수사관들의 특진이 무려 30여 년 만에 취소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 토론 때에도 보았지만 상대의 약점을 헐뜯기 위해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고 덮어 씌우다가 역풍을 맞으면 다른 또 이슈를 끌고 와서 그것보다가도 더 크게 떠들어 가지고는 앞서 있었던 그 이슈를 사라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사건에서도 당시 수사에 진척이 없게 되니까 수사당국은요, 비난을 덮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없는 죄를 덮어 씌워 가지고 범인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다른 이슈로 여론을 바꾸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의 거짓된 기획에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이 무고한 사람의 청춘과 인생을 무엇으로 보상한다는 말입니까?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청춘을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요, 여전히 이러한 권력기관의 기획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언론이 가진 그 펜의 힘도 무서워요. 프레임을 만들고 기획해가지고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교묘하게 논리를 만들고 그런 논리의 기사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포털에 띄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 아래 댓글을 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댓글 부대를 만들어서 여론을 조작합니다. 댓글 부대가 여론을 호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프레임을 씌운 데다가 또 프레임에 덧칠을 해가면서 막, 그래서 그것을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진짜 그런가? 혹은 그렇지 뭐, 맞아 그런 놈이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죄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조작질을 합니다. 여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여러분 개인 방송, 뭐 유튜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렇게 조작된 여론을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더 확대 생산해서 유포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되었는가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요즘입니다.
현대는 이렇듯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바쁜 일상에 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사유도 생각할 틈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나이 들고 세월에 묻어져 버려 어느새 흰머리가 나고 그렇게 늙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길을 찾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지도이듯이 인생의 길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능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처럼 그냥 단순히 놀러를 갔다가 하루아침에 비명행사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듯 갑작스러운 죽음이 닥쳐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오송 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푸른한 물에 그냥 잠겨서 사고가 나서 죽고 마는 거예요. 어느 날 쓰나미가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를 겪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 닥쳐오고 때로는 겨우 직장을 구했는데도 병이 든다든지 물건을 납품할 회사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부도가 나가지고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쉬거나 또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등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될 때 비로소 내 뜻보다가 더 높은 다른 뜻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받기에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속에는 내 뜻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지 인간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지구가 돌아가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이 들어가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만수 형통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자를 향해 가지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됨을 아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쳐올 때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씀에 쉽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손을 들고 나와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나의 무기력함, 나의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것을 인정하고 절감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먼지 같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마음속 깊이 절감할 때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들에 피살당한 시체가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잠시 몇 년 전에 화성연쇄 살인사건처럼 사람은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범인을 찾아낼 수 없는 살인사건, 그래서 공소시효가 막 지난 이런 사건 미결 사건으로 처리하고 사건을 조사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경우가 다릅니다. 2절에 보면은 피살당한 시체가 있는 곳에서부터 각 성의 거리를 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을 다른 여러 성들을 대표로 해서 살인사건을 해결할 성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시체로부터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너희 성은 너희들의 성에 살인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너희 성이 그 대표로 등장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살인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한 땅에서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 얻게 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한 땅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원칙은 뭘까요? 바로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은혜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은혜의 원칙을 벗어난다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을 내뱉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땅에서 누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죽음이, 시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은혜의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그때 무지개를 띄우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면서 복을 주면서 하는 말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번성과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아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에게 계속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 세상은 이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홍수 전까지는 땅에 아벨의 피 흘림,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살인사건 알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아벨의 피 흘림이 하늘을 호소하여 저주를 안고 있는 땅이 이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땅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물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씻음받은 이 땅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죄인들을, 모든 혼탁한 땅을 물로 다 그냥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물로 씻음받은 이곳은 은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유지되는 생명임을 그러므로 잊지 말라고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피 흘리는 자는 은혜의 원칙을 거부한 자로 간주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셈과 함과 야벳의 사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첫 과실 수확을 해요. 포도 농사를 막 짜가지고 노아가 기쁜 나머지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를 먹다가 포도에 취해가지고 그냥 옷을 막 하체를 막 팬티가 내려가지고 들이벗고는 막 잠이 든 거예요. 그때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신들의 옷을 이용해가지고 뒤를 돌아서면서 이렇게 덮어줬단 말이에요.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런데 함은 어땠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 거죠. 이것은 은혜의 원칙을 더럽히고 만 것이죠. 그래서 깨어나서 이것을 알게 된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하고 반대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의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저주받게 한 거예요. 즉 함을 통해서 왜 세상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셈과 야벳을 통해서 셈과 야벳과 같은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는 땅 위에서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이 땅, 즉 은혜의 땅에 지금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땅에 피가 흘려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은 저주의 원인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데 살인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살인사건으로 피를 흘렸다는 것은 결국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은혜의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이 대표가 되어가지고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이 피 흘림에 대해 속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죄의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속죄 방법은 대표되는 성의 그 대표로 삼은 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도 않고 콧대를 매가지고 이렇게 막 이 멍에를 매가지고 막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가지고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한 골짜기로 송아지를 끌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버립니다. 이 알 수 없는 살인자 때문에 지금 죄 없는 송아지가 아무 이유 없이 골짜기로 끌려가서 목이 꺾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이렇게 손을 씻고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라고 말해요. 지금 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위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무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단지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을 주장하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해요. 지금 이 행위를 통해 이 의문의 살인사건과 우리가 상관이 없음을 고백하라는 것은 이 약속의 땅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유지되었는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유지되는 땅인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행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 살인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저주를 받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런 죄 없는 송아지가 끌려가서 목이 꺾여 죽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네가 살인을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너희들 가운데 살인이 일어났으면 이 은혜의 땅은 너희를 저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송아지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대속이라고 하는 원칙 아래 존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대속. 대신하여 속죄를 받는다. 대속. 이스라엘은 살인사건으로 인해 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했고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민족 공동체의 죄가 지금 송아지를 대신하여 제하여 짐을 통해 가지고 대속이라고 하는 원칙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죄 안 짓고 나만 떳떳하고 나만 바르게 살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해요. 세상은 내가 바르게 됨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인죄가 발생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것을 잊지 않고 깨닫는 신자는 죄의 심판과 용서의 흔적을 같이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죄사함을 받은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발견할 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데만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일이 다 된다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자가 따로 있음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도 허둥대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래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게 돼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신자는요, 자기의 뜻을 앞세워 살려고 그 했음이 잘못임을 알게 되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가만히 있음으로써 하나님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가 죄 용서를 말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닐 수 있지만은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어때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해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왜 해요? 내가 그래서 용서를 해줘야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기도해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줬다고 용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나는 용서받아서 할게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참된 회개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 용서를 구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와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인사건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땅에서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나의 죄로 여겨야 하는 것이 은혜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시고 죄는 은혜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은혜의 땅에서는 은혜로 살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용서함 받은 은혜로 모이는 집단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용서함 받은 것을 은혜로 여겨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구나,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로 모인 집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미움과 경멸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경멸해야 합니다. 이는 죄 지은 자를 미워하고 경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라는 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피 흘리심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신자이고 이것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나만 죄 짓지 않으면 된다는 것은 이미 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라는 입장에 서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비난하고 원망하면, 그렇게 원망한다면 그것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의만 내세우는 그런 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그 문제를 누가 일으켰는 상관없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은혜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국가관도 이와 같아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국가를 바라보는 국가관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관도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볼 때 나와 상관은 없다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통하며 슬퍼하고 송아지의 죽음과 같이 무지한 예수님의 핏값을 깨달아야 한다 이거예요. 송아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구나.
이 무지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두려움과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뒤 대통령 선거는 이러한 의미에서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귀한 이 한 표가 의미 있게 행사되어야 됩니다. 또한 의미 있게 행사하셔야만 해요. 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삐뚤어진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종식되고 반칙과 증오와 혐오가 사라지는 그 길을 열기 위해 정말로 올바른 리더를 뽑는 것, 그렇게 투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 땅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이 민족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내게 소리 없이 찾아와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네. 잊어버린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살며시 내게 미소를 짓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기나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울며 고백한 지난 날들을 한낮도 잘 것 없는 내 작은 문제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